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들으면서 눈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이삭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비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음과 높이를 깨달아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무릎 꿇고 내가 주 앞에 간절히 비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속 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음과 높이를 깨달아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집사님의 입술로 바울의 기도에 그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더욱더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소리와 또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사님들의 일상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서는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기구들 또 모양을 구성하는 그 재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그림에 보면 위쪽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회막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곳이다 해서 회막이라고 하는데 회막, 증거막, 성막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그 외에 있는 부분들, 그래 성막들에 있는 기구들이지요. 보면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막들을 둘러싸고 있는 흰색 세마포천으로 둘러쳐져 있는 울타리,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뭐가 있었죠?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궤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안쪽에서 점점 이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설명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성경의 순서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성막들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로드맵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로드맵. 신앙의 로드맵. 신앙의 로드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막의 뜰입니다. 이 성막의 뜰은 오늘 본문 9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간에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아멘. 하나님은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되 북쪽과 남쪽에 20개씩 또 서쪽과 동쪽에 각각 10개씩 직사각형으로 총 60개의 기둥을 세우고 고리를 만들어서 하얀 세마포를 쳐서 울타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의 뜰 주위에는 레위 족속의 장막들이 거주하였고 그 너머에는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룹을 이루면서 이제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우중충한 동물의 틀로 만들어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막들 사이에서 성막의 울타리로 사용된 이 흰색 벽은 아주 생생한 대조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의 뜰을 둘러싼 울타리는 거룩한 성막과 세상을 분리시키는 담이요, 죄인들이 함부로 침입하거나 엿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려는 이 보호막입니다. 따라서 이 울타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과는 결코 혼합될 수 없다, 결코 혼합될 수 없다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벗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면서 섞이는 그 순간 변질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통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뿐이에요.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도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문이 성막 동쪽에만 있었는데 그 문 역시
고운 세마포로 만들어졌고 더욱이 성소의 휘장을 아주 정교하게 짠 것과 같은 동일한 아름다운 색깔로 만들어졌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화잔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그런데 뜰문, 동쪽에 있는 뜰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성막의 문이 이 동쪽에 있다 하는 것은 이 창세기에서 기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오려면은 이 서쪽 방향으로 서쪽으로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서쪽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설계된 것이 바로 이 성막이다 하는 겁니다. 성막 동쪽 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거죠.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고 번제단에 물두멍이 나오고 물두멍이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도록 설계된 것이 이 성막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막 뜰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드리는 제사장들은 성소의 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지성소의 그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거나 그가 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성막의 뜰에 들어가면 이 뜰은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났던 곳으로 지정된 집회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5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뜰에 머무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머무르는 그 자체가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성막의 뜰에는 외국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제단에 들어갈 수 있는 동일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때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제단입니다. 제단은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 규빗, 너비가 5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아멘. 이 제단은 성막의 뜰 맨 앞쪽에 위치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의 뜰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성막의 뜰 기구였습니다. 여기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우거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번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놋으로 감싸서 만들었기 때문에 놋제단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번제단은 길이와 넓이가 똑같이 5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높이는 3규빗으로 했습니다. 놋으로 둘러쌌으며 이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또한 놋으로 철망을 만들어서 희생 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번제단 양쪽 고리에는 채를 꿰어서 운반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뿔이 달린 이 번제단은 이스라엘 특유의 양식으로 이 뿔은 희생 제물을 그냥 묶어 두는 데 사용된 듯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 50절 말씀에 보면 비록 죽을 죄를 지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 뿔을 잡기만 하면, 이 뿔을 붙들기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뿔은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 그리고 도움의 상징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시편 18편 2절에서 구원의 뿔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분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뿔에 묶여있는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를 꼭 붙들 때에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생제물인 양에게 그 모든 죄가 전가되어서 번제로 드려지게 되었듯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제단에서 잡은 제물이나 피가 있어야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잘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고기 갈고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왜 고기 갈고리가 필요한가 하면 번제단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깨끗하게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데서나 이렇게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또 위생이나 또 상황이나 환경을 생각할 때에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이 번제단에서만 음식을 위해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정결하게 그리고 인도적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뜰에 놓인 이 번제단은 백성들이 위생적으로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소고기나 양고기나 염소고기를
적절하게 이제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고기는 하나님의 손에서 왔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기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기를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욕심쟁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자신의 백성을 다 먹이시는 것이지요. 마땅히 죽을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고 감사한데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제 물두멍입니다. 이제 성막의 뜰 안에 있는 마지막 기구는 이제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2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것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일종의 큰 세수대야로서 그곳에 물을 채운 다음에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출입할 때나 제사를 집례할 때 제물의 피로 더럽혀진 그 옷과 또 손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만약 이와 같은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씻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힌 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라도 발은 씻어야 하듯이 이미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일상에서의 죄악을 날마다 회개함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깨끗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오직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거룩한 성막 앞에서 걸어 다녀도 먼지가 묻고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죄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성도의 발걸음도 실족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물이 물두멍에 가득 담겨 있으니까 말씀으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물두멍의 물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할수록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여서 함께 또 야고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말에서부터 나눔과 관계 그리고 물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니? 내 믿음은 살아있어? 라는 그 질문은 너는 지금 이웃과 함께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라는 그런 질문으로 들렸습니다. 너 성령으로 충만하니? 라는 그 질문은 너는 지금 말과 입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니? 어느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있니? 그렇게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니? 그 질문에는 너의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지체들과 함께 사랑으로 섬기며 돌아보며 예배하고 있니? 그렇게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사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사야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성막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나지 않고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꼭 중요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기억을 하고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분리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에 앞서서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의로운 자들로 하여금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후에 이스라엘로 알려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숙박에서 해방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모세와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룩한 성막을 짓는 방법을 포함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을 통해 특별한 희생 제사와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와 그 안에서 행해진 의식은 죄와 사망에서 그들을 건지실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제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성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은 인류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성막들, 성소,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성막들은 이 세상의 걱정에서 떠나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초청합니다. 등잔대에 밝혀진 성소는 성령의 빛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막의 각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상징적인 여정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의 입구만이 성막들로 인도합니다. 동쪽에 있는 이 아름답고 화려한 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막문을 통해 성막들로 들어가면 희생의 번제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를 드림으로 감사를 표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이 희생 제사는 세상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하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다음으로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기 전에 온몸이 씻겨지고 기름 부음을 받으며 제사장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물두멍의 정결한 물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생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소문으로 들어갑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소의 오른쪽은 떡상입니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진설병 12개를 보관하고 먹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포도주도 떡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설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이나 친교에서 교훈하는 대로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나게 합니다. 성소의 남쪽에는 등잔대가 서 있었습니다. 등잔대에는 살굿꽃과 꽃받침 등으로 연결된 7개의 가지가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제사장들은 등잔대를 점검하고 순수한 감람유로 채우고 잘 타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소의 유일한 빛의 근원으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분향단에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휘장 앞에서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의 위치는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듯이 또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들을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화려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휘장에는 그룹이라는 두 천사가 수놓아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의 휘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입니다. 가운데는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증거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두 그룹과 함께 이 그룹들은 증거궤 위로 날개를 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증거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속죄소 위에 희생제물의 피를 7번 뿌렸고 대제사장 자신과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대제사장이 그들을 대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은 이동식 구조로 이곳저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침내 성막보다 더 정교하고 지속적인 구조인 솔로몬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성막의 양식을 따라 지어진 솔로몬 성전은 거의 400년 동안 예루살렘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70년 후에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1세기에 헤롯에 의해 광범위하게 개조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바로 예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갈 길을 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가능하게 된 새 언약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다음 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사람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더 이상 동물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제사가 요구됩니다. 바로 회개하는 심령과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된 고대 시대의 성막과 그 모든 제사와 의식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성막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나타내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움직여야 되는, 이동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2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만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되고 또 많이 지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병상이든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며 예배자로, 기도자로, 또 헌신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언제 모래 폭풍이 일어나서 그들을 덮을지도 알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내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성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더 자주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당장 내일부터 2주 동안은 예배당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음을 믿고 날마다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